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전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닷가에는 슬픈 전설들이 많습니다. 바다를 생존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바다는 죽어야 하는 무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날씨가 멀쩡하다 싶어서 배를 띄웠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대 과학은 적어도 재난을 피할 만큼 미리 알려주는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날들과 이미 정해진 많은 날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일, 1년 뒤에 있을 일, 10년 뒤에 있을 일,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출산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데 퇴직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죽음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은 우리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알 수 없는 날을 위한 준비, 이미 명확하게 정해진 날들에 대한 준비, 이 준비가 생존의 조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거나 알았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누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잘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성경 속에는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잘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 또한 참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한 사람, 한 가정의 일을 뛰어넘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만드는 법을 만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평가는 유일하고 또 특별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평가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준비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80년을 준비했습니다.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일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내일 일 모른다고 예고도 없이
그 일을 마치기도 전에 백성들을 남겨두고 호련히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떠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모세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 남은 40년 전에 정탐하였던 그 가나안 땅, 견고한 성과 장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하였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0년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대가 명확합니다. 40년 전에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그 땅은 더 견고한 성을 쌓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고 메추라기, 그 정도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일을 마무리할 사람, 후계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20살 이상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그 땅에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40년 전 각 지파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절망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자기 의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는 당연히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빌어줄 때 유다에게는 이렇게 빌어주었습니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가장 큰 지파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몇 명이나 나왔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숫자가 74,600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 1,900명이 늘었습니다. 40년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8,000명이 줄었습니다. 한 집단에서 숫자는 힘입니다. 숫자가 많은 그룹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가 그 숫자의 힘을 가지고 집단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 여당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정책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곧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유다 지파는 번성에 번성을 거듭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줄어서 유다 지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호수아도 당연히 갈렙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후계자다라고 여호수아를 인정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두려워 벌벌 떠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입니다. 7절에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말해도 진정이 안 되고 2번 말해도 담력이 안 생기고 3번을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걱정 말고 나가라. 얼마나 떨고 있는지 3번이나 연거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모세의 후계자를 삼았을까? 성경에는 2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똑같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각, 그 안에 있는 정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그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면 여기 가서도 살리고 저기 가서도 살립니다. 악령, 사탄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여기 가서도 죽이고 저기 가서도 죽입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정치인으로, 성직자로 살아갑니다. 흔히 말합니다. 꽂혔다. 꽂혔다. 거기에 꽂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 건강한 몸과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율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정반대로 평가하고 매일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같은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져서 서로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생각이,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합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개역성경,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새번역에는 영감을 받은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분과 친구가 되어서 사십니까? 이렇게 모이고 혹은 또 이렇게 모이고. 오죽했으면 둘이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이 같아, 영이 같아, 생각하는 게 같아.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60만 명 그 군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도 불가능했던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르라면 도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도르라면 도는 겁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은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은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데,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만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해야 할 일을 지시받고 그 일을 하러 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서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수종자 무슨 뜻입니까? 비서,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비서, 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그렇게 40년입니다. 모세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세 없어도 눈 감고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만 압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 짓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까치는 집을 똑같이 짓습니다. 엄마가 거미줄 치는 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냥 거미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들 잡수셔서 다 따님들 시집가고 아들들 장가가서 손주 본 얘기가 주종입니다. 근데 딸이 손주를 낳았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 엄마, 아빠 요 정도만 겨우 말을 하는데 자기 집에, 그러니까 친정에 오면 엄마, 엄마 하는데 시댁에 가면 아빠, 아빠 그런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입이 떨어져서 엄마, 아빠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친정에 오면 엄마, 엄마 하는데 시댁에 가면 아빠, 아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댁에 손주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빠 해봐. 그럴 거 아닙니까? 친정집에 왔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 엄마.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제발 좀 그 정도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손주가 오면 아빠, 아빠 해봐. 너희 아빠 최고다. 며느리가 손주 안고 오면 엄마, 엄마 해봐. 네 엄마 최고다. 이 정도는 돼야 집안이 좀 수준이 있지 않겠는가.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듣고 들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여기서는 내가 엄마 해야 되는구나. 저기 가서는 아빠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어디에 쓸까? 무슨 말을 할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어떤 가정을 만들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니 버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새로 배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할 수밖에 없는 선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선생이 부모님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먹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선생을 만납니다. 내가 만났던 선생, 그래서 내가 따라하는 그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잘 배웠다면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배웠다면 어떤 경우라도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 수종자였습니다.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갈렙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도 다 당신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갈렙,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40년 전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어.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온전히 쫓았더라.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살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때요? 모세를 인정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인정받게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인정받게 했습니다. 모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신앙은 언제나 40년이 지난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 여호수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는 기쁨으로 기꺼이 여호수아를 돕는 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돕는 자가 됐습니다. 이야, 저렇게 큰 지파의 대표자가, 자기가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의 말에 복종하고 그가 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갈렙이 지도자가 됐다. 11지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럴 줄 알았어. 뭐 거기서 나오는 게 당연하지. 자기들이 뭐 잘 알아서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지파의 가장 힘 있는 지도자가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는 이분 말을 들어야 돼. 이분과 함께 일해야 돼. 그러고 나니까 11지파 마음 합쳐서 이 정복전쟁을 마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이 갈렙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땅, 편한 길 다 버리고 40년 전에 너는 이 땅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참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성한 민족,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견고했고 용사들도 최고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너 거기 가져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지도자 됐으니까 나한테는 여기 살기 좋은 좀 편안한 땅 주어 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힘든 일을 맡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전쟁, 그것을 승리하여서 그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귀한 직분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대장 노릇하는 재미로 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 이유,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서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도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갈렙은 하나님이 하는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이 둘이서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실 때, 선생님이 내 곁에 계실 때,
훌륭한 지도자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배우고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 날,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하던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전설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전설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들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들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이 모든 역사를 아는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대혼돈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 인물이 사라지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 수종자로 섬기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전설, 기업의 전설, 국가의 전설, 교회의 전설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신앙을 가르치시고 삶의 자세를 가르치시고 기업의 경영을 가르치시고 그거 실패하면 거기가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물든 가운데 가을을 맞이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코로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뭐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하게 정해진 가을입니다. 이건 오게 돼 있습니다. 봄에 콩 심은 분들 콩 거둡니다. 꾀를 심으신 분들 꾀를 거둡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날들과 이미 정해진 날들입니다. 그 날들을 위해서 그 날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축복을 주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날에 일을 멈추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가정에도 역사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또 다른 전설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고 없이 그가 떠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위대한 역사의 계승자가 되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일을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물려받을 사람 없으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려줄 사람을 찾아놓지 않으면 내에게서 전설은 끝납니다. 우리 활천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전설이 대대로 이어지고 성도들의 가문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